부부 한몸의 비밀. 오늘 시즌 3의 G23 그룹 첫 묵상에 함께 섭니다. G23 그룹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함께 들여다보는 자리입니다. 그 가장 첫 자리에 부부가 있습니다. 두 강이 만나 한 강을 이루는 신비. 그러나 동일성이 아니라 상호성의 신비입니다.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 봅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에 부부에 관한 한 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세기 2장 24절. 이 한 줄은 결혼 한 사건의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깊은 신비 하나를 우리에게 정의해 줍니다. 두 인격이 한 몸이 된다는 신비. 그런데 이 신비는 너무 자주 오해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이 마치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한 몸은 결코 동일성이 아닙니다. 두 영혼이 서로 향해 흐르되 두 인격이 모두 살아있는 자리, 그것이 한 몸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G23 그룹의 첫 자리에서 이 한 몸의 결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G의 그룹에서 본 페리코레시스, 곧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가 인간 사이로 반사되는 그 첫 자리가 부부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2장의 또 한 줄이 부부의 자리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이 한 줄에서 우리가 새겨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는 인간 본성의 한결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그 한마디는 관계가 인간에게 옵션이 아니라 본질의 한 부분임을 가르칩니다. 한 인간은 다른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의 가장 친밀한 자리, 가장 깊고 가장 일상적인 자리가 바로 부부의 자리입니다. G23 그룹은 이 첫 자리에서 시작해서 가족, 친구, 이웃, 공동체, 권위, 원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음 세대로의 유산까지 흘러갑니다. 관계의 가장 친밀한 자리에서 가장 외연의 자리까지 점점 확장되는 길, 그 길의 첫 발걸음이 부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표현은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쪽은 오해의 길입니다. 동일성의 하나입니다. 이 길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 흡수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지워져야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이 사라져야 한 몸이 됩니다.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흡수당한 영혼은 점점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흡수한 영혼도 결국 한 사람을 잃은 자리에 홀로 남습니다. 다른 한쪽은 성경의 길입니다. 상호성의 하나입니다. 이 길에서는 두 인격이 서로 향해 흐르되 각자의 영혼이 모두 살아있습니다. 차이가 살아있는 한 몸, 각자의 결이 서로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두 영혼이 모두 더 깊어지는 자리. 이것이 사랑이 자라는 결입니다. 성경의 한 몸은 결코 자기 소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리를 가장 깊이 살아내면서 동시에 다른 인격을 향해 가장 깊이 흐르는 자리. 그 좁은 길 위에 부부의 신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한번 더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에 결정적 순서가 있습니다. 떠남이 먼저, 연합이 다음입니다. 부모를 떠나야 비로소 아내와 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 분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영혼이 자기 부모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옮겨 이제는 자기 배우자가 첫 자리에 오는 영적 결단을 말합니다. 이 결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몸의 신비는 결코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첫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건입니다. 부모의 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첫 자리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정직하게 따르지 않을 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자라납니다. 한 영혼이 여전히 부모의 자리에 매여 있고 다른 영혼이 자기 자리를 받지 못한 채 흔들리는 자리. 성경은 떠남이 연합의 전제임을 한 줄로 분명히 새깁니다. 그리고 그 순서를 따른 자리에서 한 몸의 신비가 비로소 자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부부에 관한 한 줄을 새기면서 그 한 줄 끝에 충격적인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이 부부의 가장 깊은 신학적 무게입니다. 부부의 한 몸은 그 자체로 끝나는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신비,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비추는 한 거울입니다. 이 한 줄이 부부의 자리를 결정적으로 바꿉니다. 부부는 단지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는 한 시대 한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결로 흐르는가를 보여주는 한 작은 무대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을 비추고 아내의 응답이 교회의 자발적 헌신을 비춥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한결이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한결로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자리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그 자리는 더 큰 신비를 가리키는 자리이며 동시에 그 더 큰 신비에 의해 받쳐지는 자리입니다. 부부가 비추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세 결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결은 자기 비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신 것처럼 남편의 사랑은 자기를 비우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기 소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다른 한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는 사랑입니다.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 주기 위해 그 자리에 서는 사랑. 둘째 결은 자발적 응답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응답하듯 아내의 순종은 결코 강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비움에 사랑에 응답하는 자발적 사랑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순종은 강제가 되지만 사랑 안에서의 응답은 자유의 결이 됩니다. 셋째 결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영원하듯 부부의 한 몸도 시간 안에 영원한 결을 가집니다. 오늘의 한 결정 한 결정이 영원의 결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 결이 함께 살아있을 때 부부는 한 시대의 작은 무대 위에서 가장 큰 신비를 함께 연기합니다. 이 권의 핵심 이미지 한 장을 함께 그려봅니다. 두 강이 만나 한 강을 이루는 풍경. 두 물줄기가 서로 다른 자리에서 흘러와 한 자리에서 만나 한 강을 이룹니다. 그 한 강은 두 물줄기의 합 이상의 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한 줄로 새기셨습니다. 이러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 이 한 줄에 두 가지 진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동거나 협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영적으로 한결로 묶이는 사건입니다. 둘째, 그 한 몸은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강이 만나 한 강이 되고 나면
그 한 강을 다시 두 강으로 나누는 일은 더 이상 자연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몸의 신비는 한결의 결단을 매일 새롭게 요구합니다. 이 신비 앞에서 우리는 가벼움을 내려놓고 한결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한 몸의 신비는 추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일상의 한자리 한자리에서 살아내야 하는 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줄로 그 결을 새겼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결코 감정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일상은 자기 비움 사랑의 작은 무대들이 됩니다. 아침에 한마디, 저녁에 한 호흡, 갈등의 한 자리, 기쁨의 한 자리. 그 모든 자리에서 자기를 한 자리 내려놓는 결단이 한 몸의 신비를 매일 다시 짜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라는 한 줄이 부부의 자리에서 가장 또렷이 살아납니다. 감정이 자리를 떠나는 날에도 결단의 결은 그 자리에 머물러 한 몸의 신비를 한 결로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단의 끝에서 결국 감정도 다시 깊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결혼에는 두 종류의 결이 있습니다. 한쪽은 흘러가는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지만 서로 향해 흐르지 않는 결혼. 사랑이 감정에만 의존하기에 감정이 자리를 비우는 날 결혼도 함께 흔들립니다. 갈등이 한 자리에 들어올 때 그 갈등은 두 사람을 더 멀리 갈라놓습니다. 한 몸이 두 길로 갈라지는 자리. 시간이 지날수록 한 지붕 아래 두 영혼이 점점 더 멀어집니다. 다른 한쪽은 잘하는 결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고 또 서로 향해 흐르는 결혼.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 위에 세워져 있기에 감정의 흐름이 잠시 흔들려도 결혼의 결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등이 한자리에 들어올 때 그 갈등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깊은 연합으로 이끕니다. 두 길이 한결로 더 단단해지는 자리. 시간이 지날수록 두 영혼이 점점 더 한결로 흐릅니다. 두 결혼은 짧은 시간 안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안에서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부부의 일상을 위한 한 줄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서 결정적인 한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한 표현이 부부의 가장 큰 사역을 가르쳐줍니다. 부부는 두 사람의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영혼이 영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한쪽의 영혼이 흔들리는 날에 다른 한쪽의 영혼이 함께 흔들리고 한쪽의 영혼이 자라는 날에 다른 한쪽의 영혼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가장 큰 사역은 외부의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영혼을 향한 사역입니다. 배우자의 영혼이 그리스도께 한 결씩 더 가까이 가도록 함께 걷는 자리. 이 자리에 부부의 일상에 가장 깊은 무게가 있습니다. 한 몸을 매일 다시 짜는 세 자리를 함께 봅니다. 첫째 자리는 귀 기울임입니다. 배우자의 한마디를 끝까지 듣는 자리입니다. 결혼의 가장 흔한 위기는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한마디를 끝까지 듣지 않는 작은 자리들의 누적입니다. 한 몸의 첫 결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자리는 자기 비움입니다. 내 권리를 한 자리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내가 옳다는 자리에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한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는 결단. 한 몸의 결은 자기 비움 위에 자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적은 한 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가 가장 먼저 부부 사이에서 살아내야 할 한 줄입니다. 셋째 자리는 함께 기도입니다. 두 영혼이 한 보좌 앞에 함께 서는 자리입니다. 한 몸의 영적 결이 가장 깊어지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부부는 결코 가볍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 자리에서 한 몸의 신비가 매일 다시 짜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깊은 진실을 함께 마주해야 합니다. 부부의 한 몸은 시간 안의 신비이지 영혼의 신비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30절. 이 한 줄은 부부의 가벼움을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이 한 줄은 부부의 무게를 우리에게 다시 가르칩니다. 부부는 시간 안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는 시간이 다한 자리에서 더 큰 신비,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자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자리로 가는 한 통로입니다. 이 한 줄이 부부의 자리를 무겁게 만들면서 동시에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무겁게 부부는 더 큰 신비의 그림자이기에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가볍게, 그러나 부부 자체가 영원이 아니기에 그 안의 모든 결이 영혼의 자리에서 다시 해석됩니다. 두 진실을 함께 붙들고 우리는 매일의 부부의 자리를 살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선 자리를 함께 봅니다. 시즌 3의 5주째, 12관계의 매트릭스. 오늘 우리는 G3 그룹의 첫 자리, 인간과 인간 사이, 그 가장 가까운 첫 자리인 부부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이 첫 자리에서 G3 그룹의 모든 관계 묵상이 흘러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G3 그룹의 첫 자리, 부부의 신비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몸이 동일성이 아니라 상호성의 신비라는 사실, 떠남이 연합의 전제라는 결정적 순서, 그리고 부부의 한 몸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더 큰 신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함께 새겼습니다. 이 신비를 한 줄로 새깁니다. 두 강이 만나 한 강을 이루듯 오늘도 한 결로 함께 흐릅니다. 사도 바울의 한 줄로 마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2절. 다음 회에는 가족관계의 두 번째 자리, 부모의 자녀 사랑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평안이 여러분의 모든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